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었다 가로되 주여 이스라엘에게 행복하심이 되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에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눈 입은 두 사람이 저희 옆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을 한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안식일 맞이해서 또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또 삶 위에 주님께서 큰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많이 바쁘시죠? 그래도 우리 먼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안식일을 기억해서 우리 지키심으로 하나님께 세상에 줄 수 없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즐거운 안식일 믿음으로 우리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집에 발걸음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돌아가시는 이 발걸음 더욱 가볍고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설날 연휴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한 그러한 연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추석 연휴가 이제 이 연휴가 되면 우리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과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우리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만나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렇게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행복을 우리가 말로써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또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을 얻는 좋은 비결입니다. 그죠? 사람은 주고받는 것이 있게 됐을 때 더 친밀함을 이렇게 갖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영혼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 마음을 담아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정성을 이렇게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복음을 함께 배웠습니다. 누가를 통해서 드러나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이해했는데요.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을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펼쳐진 그런 일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로부터 이 성령이 내려서 복음을 온 천하에 이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 그렇게 일컫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기다려진 이 성령이 내려져서 이제 온 천하에 이제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 우리 성령의 모습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땅에서는 우리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록의 책을 사도행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말세가 되어서 이제 성령의 행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말세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초대교회에 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세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며 이제 주님의 책에 이 기록되는 복음의 일꾼들로 다 드러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기록하시는 책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사도 시대에 세워진 이 교회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이제 말세 참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은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우리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이름이 기록되고, 또 우리가 한 일들이 기록되어서 주님 오시게 될 때 큰 영광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의 이 내용은 우리 이제 오늘 처음 함께 살펴보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수신자가 나오죠.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데오빌로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썼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요. 그래서 높은 공직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썼는데, 지금 사도행전에는 이 호칭이 빠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도 얘기한 것처럼 누가복음 썼을 때 당시에는 그가 아직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 그래서 호칭을 이렇게 써줬어요. 누구누구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그런 것처럼 호칭을 이렇게 붙여줬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쓸 때는 호칭이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예수를 믿는 자리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사회적인 신분의 호칭으로 이렇게 불러주죠. 그러나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호칭들이 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우리 사람들이 형제, 자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는데 세상에 어떤 신분을 얘기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형제이고 자매이고 할 뿐이죠. 그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누가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이 누가복음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데오빌로를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그것이 성공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위한 그 정성이 나중에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쓴 이 내용을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쓴 건데 사실 많은 일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깊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할 수가 있거든요. 또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요, 그것이 영적인 경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또 많은 일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도 저렇게 하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이렇게 북돋아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복음 전파의 사람이 되어서 선구자적인 그 길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살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교회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복음을 전파하는구나, 저렇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구나 라는 그 구원의 길을 내시는 그런 거룩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내용을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날까지 내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보이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줄곧 이렇게 계셨던 것이 아니라 가끔씩 나타나왔다고 그랬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증하셨고 뿐만 아니라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기에 앞서서 당부하신 말씀이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아주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약속의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면서 뭘 했습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자, 우리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이 그 여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열심히 기다렸는데 기다리면서 뭘 했다고요?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때가 이르러 이제 우리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계셨고 약 10일 동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오순절, 50이 되는 때입니다. 그때 이제 성령이 이렇게 약속의 성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속이 내려지고 나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성령을 생각하며 그들은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성령을 받았고, 또 그 성령을 아주 충만하게 받았고, 성령은 그들 가운데서 이제 복음 전파의 사역을,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또 복음이 크게 부흥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이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에 힘쓰는, 전혀 다른 것 하지 않고 기도에 아주 집중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강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펼쳤던 것처럼 우리도 힘써 우리 성령을 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승천하니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성령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나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고요. 성령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이런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열심히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마음을 함께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고,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러한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우리 왜 약속의 성령이 필요하고 또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제자들에게 그렇게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왜 성령이 필요한 것일까요? 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서 필요한 것일까요?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정말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예요, 성령은.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령의 세례를 요한의 세례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회개하는 차원에서 주었던 그런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세례도 있죠. 예수님께서 주신 세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도록 하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세례는 죄 사함을 주는, 사람의 죄를 사하는 효능이 있는 세례죠.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세례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누군가가 인도해 줘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3년 반 동안. 그죠? 늘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누군가가 그들을 이끌어 줘야 되는데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죄사만 받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끌어 줘야 되는데 누가 이끌어 줍니까? 바로 이 성령께서 이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줄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에게 너무 좋은 것이에요. 성령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녀들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자기는 못났어도 자기가 많은 것을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길로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주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로 하십니다. 그 정말 좋은 것이 뭘까요? 바로 성령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셨어요. 이 좋은이라고 하는 그러한 원어에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탁월한, 선한, 우수한, 훌륭한, 다양한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아주 다양해요. 아주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것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자, 우리 6절부터 있는 말씀을 5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신다고 하니까 다들 다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께서 지금 실상을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실상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것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게 되면 너희에게 더 유익한 거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이 내려오게 되면 그는 너희에게 보혜사가 되는데 그것이 너에게 더 유익한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은 보혜사인데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한자로 풀이하자면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돕는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장하시기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시는 것보다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한 거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영으로 임하시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1:1 맞춤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계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육신의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옛날과 같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까지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겠죠.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 당신이 영으로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으로서 오실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얼마든지 성령을 받고 나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죠? 또 이 성령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보장이 돼요. 우리 믿음의 보장이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든 이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일박교회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처음으로 참예수교회 성도가 되신 분이 계시죠. 배, 상자, 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참예수교회에서 쓴 이 성령 받는 비결에서 이 말씀을 보시고 마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부터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꿈을 꿨습니다. 2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정말로 성령을 받고 싶으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을 받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큰 바위 앞에 섰습니다. 이 바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천사가 가르쳐 줬대요. 이 말을 듣고 나서 바위 속으로 들어갔어요. 사람이 어떻게 바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근데 바위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꿈이니까 가능하죠. 꿈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막 방언이 유창하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꿈이 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꿈에서 깨자마자
너무 이게 사실 같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방언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방언이 안 나왔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게 지금 도대체 이 꿈이 얘기하는 것이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꿈에서 나온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동반. 꿈에서 나오는 반석은 뭐지? 아직까지 안 배웠구나. 아직. 자, 성경에 반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교회죠, 교회. 반석.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이 꿈은 지금 성령의 비결을 기록한 그 교회를 찾아가라고 한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갔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오사카에 있는 교회예요. 오사카에 있는 참예수 교회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 장로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 3년 정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 주님께 속한 이라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 기업의 보증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정말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모든 영혼에게, 우리 모든 일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좋은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일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일한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에게 많은 능력을 행하셨고 제자들에게 참된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더욱 또렷하게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은 모든 제자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더 유익하다. 성령을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거하는 것보다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할 만큼 이 성령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대변하는 그런 일이에요. 예수님 오시게 될 때 성령을 가진 이란 사람과 성령을 갖지 못한 이란 사람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받으라 라고 했는데 받지 못한 이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볼 수가 있고 들어갈 수가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또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동반들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계셨던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성령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성령을 우리가 구하고 받아야 되는 그런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계한이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 지금 우리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이 성령이 내리면 거창한 일이 벌어질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데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아직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오해가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딱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가식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가식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마치 다윗의 시대에 그 다음에 솔로몬의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웠던 그 시대를 이렇게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 나라는 로마의 나라보다 더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내리게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적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결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나라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식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어집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성령을 받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한 사람들이 천국에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라는 사람들, 그 다스림을 경험하지 않는 이라는 사람들, 그 주님의 다스림에 순복하지 않는 이라는 사람들은 천국에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우리 진리가 그 마음속에서 이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법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가 생각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면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진리가 있어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서 통치하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지,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 나라의 속성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거스리는 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겠죠?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에스겔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 당신의 영을 사람 가운데 주시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그렇게 돕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 이 마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성령을 받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 열심히 성령을 간구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을 때를 보게 되면 정말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고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을 아는 그런 마음들을 각 사람에게 주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반드시 잘 간직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마음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늘 예배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도록 하는 거구나. 그 말씀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서 통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게 되면 다윗 시대의 영광,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왕노릇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활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이 우리 성령을 받아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을 보고 한동안 우두커니 계속 거기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공중에 쫙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공중에 올라가면 나중에 보이지 않죠? 그죠?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서 그냥 우두커니 서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죠.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왜 하늘만 계속해서 보고 있냐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뭘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너희가 할 일을 하라. 이 세상에서 할 일을 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려라 라고 했으니까 어디를 가야 됩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이제 우리가 받기 위해서 또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큰 권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누가복음에는 하늘의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하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죄에서 또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늘의 능력을 얻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이런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뭐가 부족한 겁니까? 성령이 부족하구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힘도 나지도 않고, 그죠? 기쁨도 없고, 믿음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것들도 없고, 그렇다면 뭐가 부족한 것입니까?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한다고 한다면 아직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한 것이겠죠. 그죠? 하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일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능력, 권능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가리켜서 하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 성령을 받게 되면, 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큰 감동을 받게 돼요. 성령 우리의 마음을 크게 감동하게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되고 주님의 동행함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큰 일을 하게 되죠. 믿음이 없으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게 되면 더 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들을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게 될 때 나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감동을 얻게 되고 믿음을 얻게 되고 주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그런 권능이에요.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늘의 능력은 성령의 은사를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12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 성령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부여하시고 그러한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각종 여러 가지 병고침, 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어떤 표적, 지혜의 말씀, 이런 것들을 전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 권능은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이죠. 죄 사함의 권능이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주 놀라운 권능을 부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나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죄사함의 권능이 함께 부여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권능이 없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됩니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권능이 없어요. 아직. 아무리 많은 일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세상에 왔구나. 끝. 이거죠. 그러나 성령이 함께 임하게 되었을 때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 세례에 죄사함의 효능이 있음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성령이 없는 교회에서 세례를 주면 그것이 죄사함의 효능이 있습니까? 죄사함의 효능이 없는 것이에요. 죄사함의 효능이 있는 것은 성령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기 때문에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사함의 권능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능을 갖추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여러 은사, 하늘의 능력을 맛보며 이제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하는 그런 일들을 이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제자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뭘 바라고 있습니까? 하늘만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가신 예수님 언제 오시나?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할 일을 하라.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런 사명을 이루는 가운데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다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에게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은 이와 같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이 신앙을 제대로 세우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거기서 우리 성령이 내리기 전에 거기에 머물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우신 참 교회예요. 성령을 받고 싶습니까? 성령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 더욱 머물기 힘써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참여해서 성령을 구하고, 그죠? 또 더욱 열심히 성령으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이곳에서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각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복음 전파 사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허인광 장로님은 이제 교회의 큰 어르신이어서 늘 이렇게 이제 어떤 권면의 말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장모님께 우리 전임 배우신 또 전출 가시는 또 어떤 행사 때마다 우리 권면의 말 또 세례 받고 그럴 때에도 권면의 말씀을 늘 우리 장로님이시니까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늘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발전이 왜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발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이렇게 권면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기도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늘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그런 모습을 늘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안양교회에서 있을 때 이 장로님을 통해서 많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일깨우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해서 또 성령의 큰 능력들이 늘 함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늘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역사였지만 정말 크게 부흥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적당한 그런 일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게 되면 하늘의 능력, 권능을 힘입어서 나 자신의 믿음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이 나라를 주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세워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약속의 성령의 약속을 받고 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충만한 성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얻을 때까지 늘 기도에 힘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약하고 볼품없게 보이고 하지만 때가 되면 주님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우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또 각 사람의 심령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때가 분명 오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힘써 저녁 기도에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